고난 시리즈 12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난 시리즈 마지막 말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6번째, 질그릇 속에 담긴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종종 그 고난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생명력이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그의 삶을 압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파도에 휩싸여서 깊은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아마 오늘 에레미야의 이 기도와 고백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참된 소망, 진정한 소망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예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었나? 내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나오는 퀴즈예요. 항상 있어야 하는 3가지가 뭐예요? 1번 믿음. 믿음 나오면 이제 2번 뭐? 소망. 3번? 주일학교 잘 다녔네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 보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나 아타나시우스는 이 3가지를 신앙의 뿌리라고 이해했고,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3가지를 성도의 내면 가운데에 역사하는 성령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랑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3가지가 함께 공존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에 어느 정도 충분히 동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랑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에 등한시 여기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고난이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연단케 된 후에 결국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로 소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결국은 소망이 있어야 그 모든 과정들을 신앙 가운데에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막연한 기대나 낙관주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혹은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에 찬 미래를 뜻합니다. 즉, 이 소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이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기대나 감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은 상황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의 상황들을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성도들은 종종 감옥에 갇히거나 공공의 장소에서 채찍질과 매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당해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성도들을 말뚝에 묶고 불에 태워 화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밥으로 던져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공포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며 순교의 잔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고난 중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소망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우리는 소망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염려가 쌓이며 불안과 허무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생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의 거센 풍랑이 만날 때에 그 배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닻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험한 그 바다 위에서 닻을 내려서 거센 풍랑 가운데에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닻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지를 향해서 결국에는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센 바다 위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닻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내 하나님께 닻을 내려라 라는 책에서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과 열망과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믿음과 열망과 기대입니다. 즉,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정결한 영혼이 되는 것과 우리 육체가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아 알 때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열망이 커져만 갑니다.
또한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고 하는 특징은요, 보물상자에 꽁꽁 감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 속에서 강한 확신으로, 강한 열망과 기대가 그 삶에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고 기쁨이 있고 환희에 차서 살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그 삶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소망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렇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영적인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망은 고난은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비유하면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화려하지도 않는 초라한 모습의 그릇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자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치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눌리지 않아요.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부서지지 않는 견고함과 강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망치를 가지고 작은 그릇 하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막 내리치는데 이 돌그릇이 전혀 세게 쳐도 깨지지가 않는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 가운데에 4장 7절에 이야기했던 중요한 표현,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있다는 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시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난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익한 존재인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에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그들에게 생명이자 능력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결국은 우리가 참여했으나 그 죽음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도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맛보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보장되고 보증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 그 참된 죽음과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고난은 겉사람을 낡게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고난 중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분명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내 겉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 존재, 물리적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질병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쇠하고 무너지는 현상을 경험해요. 더욱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시간의 흐름과 지배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습들은 쇠하여져요. 여러분, 이처럼 사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찾아오면 반드시 쇠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자아와 인격과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보다 사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겉사람은 무너질 수 있지만 오히려 속사람은 더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의 속사람은, 그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단단해졌어요. 그는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않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날로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 고난 중에 우리의 몸이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이 답답한 현실에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세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고 기도의 시간은 깊어지고 찬송의 입술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기억하며 소망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분명히 여러 가지로 고난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의 속사람은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 고난 중에 나의 속사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그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신들을 읽어보다 보면 고난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그 박해 가운데에 도망을 치고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야만 했어요. 수없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말 그대로 고난의 종합 세트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환난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가 주목하는 것은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해요. 여러분, 마치 인간이 그 인간의 눈에 빙산의 일각이 바다 위에 작은 부분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면 아주 작은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부분만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 영광에 압도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에 압도돼도,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그 고난보다 훨씬 더 압도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작게 느껴지게 돼요. 바울은 그렇기에 자신의 엄청난 고난이 잠시 겪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고난의 삶이든지 고난이 아닌 삶이든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보여지는 눈에 가시적인 것들에 주목해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학벌과 직장과 외모와 차와 옷과 명품과 많은 것들, 이런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종종 고난 가운데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꺼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향과 나라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실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고난 중에 이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